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12월 17일 목요일 2020년 대림절 셋째 주간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이것뿐. 45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히효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괭과리와 심벌즈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를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고,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요일 셋째 주간을 또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하 6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사무엘 6장은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잡으려 하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에는 기괴하게 보입니다. 사건은 이랬습니다. 다윗은 이제 천신만고 끝에 왕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여러 가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왕권이 점점 확립되어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부터 7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점점 강화되자 그는 안정감을 느끼고 이제 무엇보다도 먼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왕궁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의 성에 있다고 한다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뜻 가운데서 자신의 왕궁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왕권을 확고하게 확립하려고 하는 그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일은 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 성에 있음으로 인하여 다윗의 왕권은 더욱 강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두 3만 명의 정병을 모집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만 명의 군인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는 일입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보였을 것입니까? 이 다윗은 이제 그러한 웅장한 예식을 통하여 자신이 드디어 강력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는 일을 매우 진지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볍게 처리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어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할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중대하고 무거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는 것이 진지하고 중대한 일인 것은 틀림없지만 오늘 다윗이 과연 하나님의 교회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큰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진지하게 모시고자 하는 이 예식 뒤에는 다윗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욕망과 개인적인 의도를 배경으로 오늘의 말씀을 해석하게 될 때 오늘 우리들은 왜 웃사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삶에 모셔 들어오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다루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는 이 진지한 일을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얼마나 진지하게 순수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들도 다윗의 숨겨진 의도가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데 그 수레를 아비나닷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가운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가 뛰어버렸습니다. 뛰는 바람에 수레에 실려있던 하나님의 교회가 떨어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재빨리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교회를 꼭 붙들어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사를 치셔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사의 잘못이 무엇이길래 그는 그렇게 죽어갔던 것일까요? 이 사건은 우리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하는 일이며 또 하나님의 처사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사는 왜 벌을 받아 죽어야 했는가? 성서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이 우사를 죽게 한 일이 부당한 것인가 아니면 정당한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서는 이 죽음이 가져온 결과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그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두려워했을까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숨겨진 의도가 드러난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의사대로 움직여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순수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려던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왕권을 만천하에 하나님도 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 숨은 의도를 하나님께 그만 들켜버린 것이 우사의 죽음이 갖는 의미였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신의 성공에 도취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길을 자신의 이름을 딴 성으로 옮겨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 이제는 다 이뤘다 하는 자만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것을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을 다윗에게 발생한 이 돌발적인 사건은 그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신이 그렇게 의도를 숨겨가면서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망의 실현의 도구로서 욕구 만족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신의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곳으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만홀히 가볍게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때와 방법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성찰하는 기간이 사랑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자신의 때에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욕망으로 그것을 서두릅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를 생각하는 오늘 하루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의 때를 주님의 때에 굴복시키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우리의 이 실천은요,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나의 때를 주장함으로써 발생했던 이 불행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때를 거스렸을 때 어떤 일을 겪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